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처럼 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첫 시작이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였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기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에엔가 및 사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5명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였고 교사였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가르침의 은사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였냐라는 겁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에, 사울 이 5사람은 과연 이 사람들의 면면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것 없이 자기 스스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5명의 선지자 교사들은 각각 출신도 달랐고 배경도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평범한 사람도 있었고 귀족 출신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 그 리더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바라봤기에 무엇을 의지했기에 이 다양한 출신들이 와서 이 리더들이 되었고 선지자와 또한 교사로서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냐라는 겁니다. 또 그들의 그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내세울 곳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을 의지했고 무엇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 갔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과연 무엇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예루살렘과 또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3장 이후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또한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세계로 뻗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죽임을 당한 사람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붙잡아 갑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힘으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지금 박해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그들이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국경을 넘어서 지금 사마리아와 유대와 또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이 지역까지 사람들이 그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은 피난민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닌 이 박해를 피해서 이곳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가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는 과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거기로 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방인 즉 안디옥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바나바를 그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자식이 혼자서는 도저히 이 사역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함께 와서 사역을 하기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곳이 세계 선교의 첫 시작이었고 이방 선교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또 믿음을 갖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음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아까 5명의 리더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방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헬, 또한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선지자로 교사로 세워서 교회를 리더로서 그들을 세워갔습니다. 이 5명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다 사도 앞에 내어놓고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자신의 재산을 내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그의 믿음과 삶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시몬의 나이나 신분,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느게르라 하는 이 단어에서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흑인을 뜻하는 영어 니그로가 거기서 파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시므온은 흑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흑인이었다면 이방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인종차별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이 이방 흑인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란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으로 지금으로 말한다면 리비아,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이 루기오가 그 도시 출신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를 소개할 만한 그것이 없는 평범한 출신이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마고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이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라면 그 역시 당대 최고의 귀족 출신임에 분명했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 지배하에서 지배층의 유대인이라면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라 역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선지자로 교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면 주님으로부터 위선자라고 질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짓밟고 주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격으로 따진다면 그는 교회의 지도자가 전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생긴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이곳에 온 사람이 아니라 각자 사연을 가지고 다 각자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돈을 벌어서 집도 마련하고 그곳에서 잘 정착하며 자신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그들이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우선순위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과 다른 출신과 신분이 다른 이 5명이 이 교회 리더로 세움받았고 또 안디옥 교회의 또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그들이 서로 얼마나 의견이 달랐고 부딪히는 면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노예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층에서 있었던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조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과 신분, 계층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 공통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사람들에 있었습니다.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교회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2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만드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지역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셨습니다. 교회에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온전히 전파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에서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몸과 머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동역하고 함께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이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대부분의 교회의 크기, 성도의 숫자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쓴다라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건강성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주인의 그 교회의 주체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예배하는 거, 내가 사역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내가 하는 모든 곳곳이 내가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또 상처받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기 때문에 내가 더 드러나야 하고 내가 더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논쟁이 생기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을 우리는 가끔 본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선지자 교사들, 이 5명이 각각 신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달랐지만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신분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라는 말이 나옵니다. 섬기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봉사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용한 이 뜻은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주를 예배할 때, 그래서 그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며 금식하고 난 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너무 중요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하며 금식하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배하며 금식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입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내 뜻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살아간 적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잘 되었던가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잘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대로 시간마다 잘 이루어졌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피난 온 사람들입니다. 안디옥에서 자신의 기반을 잡아야 하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예배하며 금식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배 드리는데 금식까지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지금 약해져 있는 부분이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 층 안에서 이 소중함이 사라진 것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필요에 따라서 예배하고 내가 원할 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의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교육이 있고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그 전도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의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바나바를 파송했고 이 교회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다수에 있는 이 사울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동역하며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가르침이 더 필요합니다. 돌봄이 더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지시하자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친히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내가 앞서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앞서고 있느냐, 그 주도권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주님이 붙잡고 있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도권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사역을 결정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주도권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고 금식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바나바와 이 바울을, 이 두 지도자를,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킨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바나바와 바울.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라고 했을 때, 보내라고 했을 때, 따로 세워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힘썼다라는 겁니다. 과연 사람의 생각이 있었다면, 사람의 계획으로 했다면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먼저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야지,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늘 예배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금식해 보셔서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왜 금식하십니까? 대부분이 우리 앞에 놓이는 개인적인 큰 진로 앞에, 또한 고난 앞에, 우리가 문제 앞에 두고 금식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의 금식은 우리의 금식과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이 금식한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우선순위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 교회 주시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먼저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거쳐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복음의 센터, 복음의 그 전초 기지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사역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사역이 옮겨졌고, 이제는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되며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선교의 그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적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잘 믿었으면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또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이끄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앞에 우리가 늘 바로 서고 성령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